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과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아마도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아마 새싹이 많이 돋아나 있을 것이고, 또 꽃망울이 꽃을 피워서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한 주간의 삶이 더 풍요롭고 복된 또 귀한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과 그리고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딸을 살리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을 정말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사람 말을 함부로 믿으면 안 돼. 사람을 쉽게 믿어서도 안 돼. 늘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길을 가다가 차를 태워준다 그러면 절대로 타면 안 되고, 누가 길에서 과자를 주면 절대로 받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정말 사람 믿어서는 안 될 존재다. 아마 그렇게 이 아이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길렀습니다. 근데 신앙이 좋은 어머니니까 교회 학교를 아주 매주일마다 정성스럽게 이 아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이 교회 학교를 다녀온 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교회 가서 무엇을 배웠니? 라고 그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모세 할아버지의 적들을 이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기하게 모세가 어떻게 적을 이겼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모세 할아버지가 홍해에 도착을 했는데 다리를 건설을 하고 사람들을 모두 그 다리를 통해서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리를 다 건너가니까 무전기로 본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폭격기를 요청을 해서 그 폭격기가 폭탄을 터뜨려서 그 다리를 다 부서뜨렸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인들이 거기에서 다 몰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때 이 아이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말하면 엄마는 안 믿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사람 믿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 애국군대를 다 수장시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 선생님의 말을 설명하면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머니한테 폭격기를 보내고 다리를 부수고 그래서 애국군대를 다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에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셨는지에 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죽은 사람을 살려낸 세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의 친구였고 예수님의 가장 친한 버스였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사흘이 지나가 냄새가 나는 바로 그 나사로를 그 동굴에서 불러내어 살려내셨던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과부의 외아들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이 그 관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그 관에서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바로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바로 이 본문이 바로 세 번째, 바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자를 살려내신 이 사건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모든 것의 마지막 끝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 왜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이 사실을 일깨우시려고 바로 이 사건을 행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과연 오늘 이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었던 이 딸을 살려낼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바로 이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마태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한 관리라고 나오는 이 사람의 이름은 회당장이고 야이로라고 그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왜 예수님께 나왔는지, 왜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보았던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이로는요, 자기 눈으로 죽은 딸, 12살이 된 이 자신의 딸이 죽었는데 이 죽은 딸이 자신의 눈으로 살아나는 광경을 직접 목격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죽어있고 누워있는 이 12살 된 이 딸 아이에게 손을 잡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소녀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죽음도 정복하시고 이 죽음도 이겨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의미를 두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상, 다시 말하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바로 그런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죽음도 정복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 슬픔으로 인생을 마지막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죽음 너머에,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활하는 세상이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죽음을 뛰어넘는 바로 그런 세계가 있음을 믿게 하시려고 바로 오늘 이 사건을 우리 주님이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능하니까 로마서 8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는, 즉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몸을 살려내시는 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세계가 있다. 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잠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이 아이가 불쌍하니까 그냥 다시 살려놓는 걸로 우리에게 이 사건의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끝이냐?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지만 내가 다시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 죽음으로 영원히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반드시 살아나는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야이로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나오게 될 텐데 이 필요로 나온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을 우리는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원히 사는 바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죽은 이 아이가 12살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 말씀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얼마 되었다?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워했다. 여러분, 자기들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여기서 놀랍게 됐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이 정도 표현이지 까부라쳤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못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죽어가지고 울고 있고 고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다 굼 이렇게 외치시니까 그 아이가 손을 잡고 그렇게 외치시니까 이 아이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은 놀랄 정도가 아니죠. 까무라칠 만큼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모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죽음도 뛰어넘으시고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내시고 바로 죽음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야라고 하는 말이고요. 쿰이란 말은 일어나라라는 말이에요. 이제 소녀야 그럴 때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니라 일어나라. 거니라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라라고 쿰 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육신은 살아있지만 혹시 여러분 영혼이 지금 죽어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명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이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내 손발을 다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여러분, 그 손발이 지금 멈춰져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웃을 향하여 용서와 사랑의 감정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죽어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다 쿰,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이, 기업이, 사업터가, 자녀들이, 나라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는 바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그 예수님께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간구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내 마음에 품은, 이 예수를 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살려내는, 또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 사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야이로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을까?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8장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병들어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 일이 없고 문제가 없고 사건이 없고 여러분이 편안하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의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나이도 지긋이 들어서 그 동네의 어른이에요. 여러분, 소위 말하면 장로입니다. 그 재판도 할 수 있고 모든 백성들 법률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예배의 우두머리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관리하고 예배 순서를 정하고 작성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심지어는 재판과 같은 일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하고 그 마을에서 그분을 가장 신뢰하고 그분을 가장 인정을 받는 분이 바로 회당장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 하나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렇게 사랑하는 딸 하나가 지금 병이 들었고 급한 죽음에 다다라 있는 바로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는 이단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것도 천한 직업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변변치도 않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비난, 심지어는 귀신의 아들이라고 비판을 받고 온갖 손가락질을 다 당하고 있는 바로 그런 예수. 뭐 랍비한테 공부한 적도 없고 무엇 하나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 예수 앞에 바로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조아리고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이 광경을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딸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나름대로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의사한테도 찾아갔겠죠. 좋은 약을 구해봤겠지요. 그래도 딸이 낫지를 않으니까 고유주책으로 이제는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 나가는 바로 그런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편안하고 뭐가 안정되어 있으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산을 뛰어넘어야만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뛰어넘어야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요, 합리주의적인 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내 머리로 인정이 되어야 믿어지는 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회당장인 이 야이로도 예외 아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배척하고 이단하라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비판도 하고 몹쓸 자라 그러고 목수의 아들이라 그러고 온갖 비판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 예수 앞에 왜 회당장인 이 사람이 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느냐?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의사한테 갔어도 치료가 안 되니까, 약을 먹어도 안 나으니까, 그의 머리로는 다 인정이 되는데, 아니 의사한테 가야 낫는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치료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께 가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려면 내 머리로 믿어지지 않는 것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문제들이 있다면 그 이성의 합리주의 산을 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모든 판단의 근거가 이성이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안 될 때는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 경험주의의 산을 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경험해봐야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경험도 안 했는데 남들 보고 믿으라고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 새롭게 하소서 많은 간증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경험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 기적 같은 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병이 낫고 죽을 것 같은데 이겨내고, 이 모든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믿는다는 게 믿어지겠습니까? 내가 경험 안 한 사실을 어떻게 믿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발 아래에 엎드렸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간곡하게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니 여러분, 어지간하면 예수님 능력 많으시니까 약을 좀 좋은 것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낫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야 되는 게 정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누군가를 고치셨다며요. 눈병 소경대로 눈을 뜨게 하셨다며요. 누군가의 경험이었지만, 그러나 이 야이로는 바로 그 예수님께 가서 누군가를 고쳐주셨던 주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믿고 지금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지만 이것을 초월해서 초경험적인 신앙을 갖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이야기지만 비경험적이었던 상황이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믿고 주님께 나가 구할 때 주님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 사건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꼭 다 믿어야만, 내가 다 확인해봐야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초경험을 통하여서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과학주의를 산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과학주의는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얼마나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과학이라고 하는 문명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만 세상의 모든 것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아무리 과학적으로 모든 케이스를 다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실험해가지고 다 증거가 나와가지고 믿어질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도저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이것을 초과학적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초월하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신다. 여러분, 과학을 믿어야지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 과학을 초월하게 해서 역사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이거는 어떻게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증명을 해가 믿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그냥 믿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이 다 풀어서 설명할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믿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면 안 될 일, 못할 일, 할 수 없고 모든 상황도 바꿔놓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네 머리로만 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좀 믿어봐. 네가 경험해서 다 어떤 것을 취하려 그러지 말고 한번 내 말 믿어봐.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으려고 하면요,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딱딱딱딱 이루어지면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아뢰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시간을 맞춰서 다 이루어주시면 그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좀 제발 가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딸이 살겠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자, 19절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자, 19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 예수님이 이 야이로 회장의 말을 듣고 지금 가시는 거죠. 누구 집으로 가는 거죠? 회당장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절.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지 않겠습니까? 소문이 났으니까. 자, 20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시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를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 아니, 지금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한시도 급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헷집어서 빨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도록 막 이렇게 길을 펴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런데 뒤에서 12해 동안 자신의 몸에서 피가 질질질질 흘러내오는 여인이 기어가면서 지금 예수님을 와서 옷자락을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멈춰 서셨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회당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요. 아니, 지금 한시라도 급한데 빨리 아이가 살아있을 때 가서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 우리 아이가 살아나는데, 아니, 이 사람들 때문에도 방해가 되고, 아니, 지금 이 여인한테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빨리 가십시다. 빨리 가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이렇게 걸림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집에서 사람이 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5장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당신의 딸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나이다. 이제야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제 선생님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당신 이제 딸 죽었습니다. 이제 장례만 치르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아니,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었는데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악화되고 더 나빠지고, 아니, 딸이 죽었어요. 아니, 나아져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이들이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제 마지막 기대였는데 예수님마저 나버리네. 아이고, 이제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이제 교회 나가봐야 별 의미 없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전형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내려고 그러니까, 감정으로 그것을 대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원망하고 다 돌아서고 다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 주변에 그 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울고불고 통곡을 합니다. 곡을 하고 이제는 장례를 치러야만 하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주님이 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곡을 하고 있어요. 헌화하고 있어요. 떠들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나요? 잔다라고. 카르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깊이 잠든 상태다. 여러분, 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깨어난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판단으로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판단으로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니까 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고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아이는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잔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달라요. 여러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곧 망하는 거고 내가 여기서 끝나는 거고 내가 죽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세계가 있고 다른 세상이 있고 달리 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앙.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증명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코에 손을 안 대봤겠습니까? 맥박을 한번 재봤지 않겠습니까? 몸을 만져보니까 사늘하게 지금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다 죽은 거죠. 심장도 뛰지 않는 걸 보면 죽은 게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죽은 게 아니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보느냐라고,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모든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다, 끝이 아니다, 잠자고 있다, 깨어날 거다. 지금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키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100명의 사람을 가지고 A그룹 50명, B그룹 50명을 나눴어요. 그리고 A그룹은 살아가는데 모든 조건, 이 아이들한테 모든 조건을 다 맞춰줍니다. 밥도 정확한 시간에 먹여주고, 우유도 주고, 과자도 주고, 놀이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이 아이한테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50명을 모든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주고요, 나머지 B그룹의 50명은 먹는 것도 적게 주고 우유도 안 주고 그냥 춥게도 하고 모든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런데요, 6개월이 지나서 성적을 비교해 봤어요. 그러니까 A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5점이 떨어졌고요, B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8점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환경이 더 좋으면, 더 좋은 여건이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더 잘하고 더 성공하고 더 높은 지위를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좋은 조건이 다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불리한 조건이지만 그 불리함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새롭게 만들고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하는 일들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실에서 크는 꽃과 바깥에 피는 들꽃하고 차이가 뭘까요? 온실에서 크면 비바람이 오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들꽃에서 피는 것은 비바람이 와도 견뎌내고 더 아름다운 향기와 빛깔을 내게 되는 게 들꽃에서 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여러분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들어서 낙담하게 만드시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길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죽었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할 수 있지만, 자, 마가복음 5장 36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다 들으셨어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고? 믿기만 해라. 아멘. 여러분, 믿기만 하면 내가 할 거다. 끝까지 견뎌내. 내가 할게. 내가 도울게. 내가 이룰게. 내가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어낼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세상에 있음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성으로도 믿어지지 않는 것, 경험도 해보지 않은 일,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도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시면서 믿어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을 내가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이 야이로의 딸,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마 그게 질병일 수도 있을 것이고 심각한 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공포, 이혼의 위기, 쓰라린 마음의 상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초라한 가난, 해결할 수 없어 잠 못 들게 하는 무거운 부채, 아무리 해결하고 끝없이 다가오는 환난, 의미를 잃어버린 방황,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중독, 아무리 화해하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가족 간의 갈등,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깊은 상처, 거듭되는 실패, 실업, 사고, 삶에 풀리지 않는 엉어리,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 갖고 그냥 가슴 아리하고 잠 못 자는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예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나오세요. 예수께 나오면 예수님은 죽음도 다스리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뛰어넘는 은혜와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 해결하고 밤을 지새워도 해결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 예수에게 나오기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기빈 초청잔치 12번째 기빈 초청잔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 남에게 말을 하지 못해서 할 뿐이지 지금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어요.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누구에게 호소하지도 못하고 그저 끙끙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빈 초청잔치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해결될 수 있는데, 예수만 믿으면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는데, 예수만 믿으면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냥 그 밤을 지새면서 약을 먹어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아픔 속에 지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 이웃들, 부모들, 친구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죽음을 앞에 두었던 이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체면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선도 다 따가웠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낸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 대단한 선택이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계속 의사를 찾아다녔더라면, 아마 좋은 약을 계속 찾아다녔더라면 그냥 이 아이가 죽은 걸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자기도 믿음으로 살고 딸도 살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살려내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수지 맞는 장사가 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이 밤에 근심하여 잠 못 자는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이들도 다 끊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것처럼 죽음 같은 모든 상황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를 만나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